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재직회, 공동의회,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회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게 모델이니까 일반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회의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게 이렇게 각인되고 이렇게 뿌리 내리고 이렇게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사람이 따라가는 거지. 그게 행정이 돼야 되지. 행정이라는 어떤 걸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 없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속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봐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이해하면서 진짜 교회는 신본주의다. 공산당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특정한 사람의 어떤 의논이나 의견이나 영향력을 주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하는 일이 맞다면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고 그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행정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이 약해지면 자꾸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어떤 수준이 자꾸 이렇게 교회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이게 이제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방향보다는. 그 말은 뭐 교회는 그만 사람의 말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그래야 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 치유사역은 며칠 들었는데 치유사역을 해서 앞으로 이제 치유사역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되겠죠.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팀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쉽게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인도 속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인도 속에 예비된 인물들 중심으로 팀을 한번 구성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 치유사역원에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 군의군 또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 치유사역은 그 지역에 분명히 저는 정신병자나 영적 문제 속에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제 군의군이나 그 지역 현장에 그러면 병원을 가도 안 되거나 또 영적인 문제로 와진 질병은 병은 아무리 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군의군이나 그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하나님 일단 역사를 한번 보여버려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은 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걸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 있는 거는 뭐 그 군이 그 뭡니까 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죠? 군수. 아까 일부 이미 마치고 잠깐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임근순 목사님이 저기 잠깐 오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뮤지컬 할 때 제가 소개시키신 그분이 지금 군수가 될 때 정치 쉽게 말하면 보좌관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치유사역원에 가는 것이 뭐 군이니까 그분이 군수에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목사님 한번 이렇게 만나실 수 있으면 안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미약하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이 대구뿐만 아니고 뭐 전국과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좀 도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군의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살펴보면은 복음 아니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농촌 지역에는 특히 우상숭배가 심하고 그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사역은 중심으로 앞으로 경북 지역에 좀 캠프팀, 다시 말해 치유 캠프팀을 조금 쉽게 말하면 움직여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팀 조장을 제가 김동희를 세울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김동희 중심으로 또 이제 우리 실제로 중독의 부분에 문제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진 우리 이제 김 장로님하고 또 우리 준우하고 춘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잘 볼 수 없는 인물도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팀을 묶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경북 그 지역을 두고 복음이 안 들어가고 우상숭배 오랫동안 해왔던 이 지역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군익은 우리 치유사역은 그 지역이요 제2석굴암 바로 밑입니다. 제2석굴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지역에 눈에 안 보여 흑암이 엄청 역사를 한 거예요. 여기 853 뒷자락이거든요. 그 통일대불 깔아 그 가빠이 그 우상숭배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예 복음 없이 오래된 지역이니까요. 그때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 때부터 생겨진 마을이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메시지가 실제가 맞다면 그 지역에 있는 후손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지역에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복음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보일 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도와주게 만들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막 들고 일나거나 막 피켓 들고 나가라 계속 이러면 또 장례 치르는 일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이 사람들이 모르고 반대하다가 거의 다 또 장례 치르는 일이 생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우리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막 반다고 이러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요. 요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 건축할 때 가장 앞에서 반대하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놀란 거예요. 이래가지고 동부교회 그때 건축할 때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될 때 일어날 일들을 대충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들떠거나 흥분하지도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또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가거든 또 만나고 할 때 여러분이 아주 이렇게 좀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그들의 실제로 안 되는 부분에 복음이라는 부분을 답을 주는 일들이 나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김두영 전도사를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지금 제가 만난 지 이제 10년 다 돼 가잖아요. 이 친구 내가 처음 딱 만났을 때부터 내가 이 친구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너는 치유사역 해라. 치유사역.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뭐냐 내가 그때 우리 교회 시간표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사역을 내가 좀 맡겼죠.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이제 미션 뮤지컬 연출 또 제작자 비슷하게 지가 제 역할을 동영이가 맡아서 많이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몸이 아파서 지금 몇 달째 조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전체 흐름과 시간표 속에서 이제 도영이는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제가 좀 미션을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걸려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영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백혈병으로 죽어가다가 복음 듣고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제 전도자의 흐름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또 미션 뮤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자기 인생의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 저하고 한 2시간 새벽 2시까지 저하고 깊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지 이야기도 하고 듣고 하면서 뭐 하나님이 이제 도영이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도영이가 올인하고 해야 될 부분에 좀 시작을 하도록 해야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도영의 인격과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건강한 사람이 뭐 복음 말하는 건 쉽지만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이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군이라는 지역이고요. 군이군이 커요. 군이군 중에 우배면도 있고 소배면도 있고요. 뭐 안이면도 있고 안개 뭐 안개는 의성인가 같은 말. 경북 지역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뭐냐 캠프팀을 일주일에 스케줄 잡아가지고 돌아요. 간단해요. 지역마다 가가 보건소 찾아가고요. 그 지역 가가지고 실제로 시청을 찾아가는 군청 찾아가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황을 알 수 있는 복지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까지 해왔고 지금 이번에 이제 치유사역운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과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도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거기 보면 다니고 있거나 다니고 있는데도 안 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찾아가면 돼요. 얼마든지. 그래서 뭐냐 찾으라니까요. 불치병. 특히 뭐냐 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요 인간적으로 장사를 해도요 여러분 어느 갑자기 가격하는 틈이 얼마 됩니까? 그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죠. 상권을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 상권에 어느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중학생이 오는지 고등학생이 오는지 예를 들면 여기에 농기구 팔면 장사 되겠어요? 동성로에서 안 될 건 없지만 내 불명이 뭐냐 1년 안 가면 닫거든요. 그죠? 저 농촌 같은데 그 촌에 군위군 거기에 지금 치유사고 있는데 거기에 골프 용품 같은 거 갖다 놓고 팔면 잘 팔리겠습니까? 어쩌다가 급하게 와가 그거 한 개 사갈랑을 몰라도 장사 안 된다 보거든. 그러면 뭐 맞는 게 있다니까 맞는 게.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은 이거 딱 맞아 지금 치유사가. 그러니까 찾으세요 이게 기도하면서. 김도영이는 다른 사역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안 맡겨봐. 그 주일학교 사역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부터 이것만 해. 그거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돼.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 속에 나를 질병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치유라는 복음운동이라는 이 속에 복음적 치유사역에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내가 그 속에 있는 인물인지 안 인물인지 확인해 보라. 맞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 사람들이 막 숨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네 이렇게 에이즈 이렇게. 그리고 뭐냐 중독. 특히 시골은요 알코올 중독 꽉 찼습니다.
그러고요, 시골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도박 많이 합니다. 특히 촌동네 약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버 같은도 마찬가지고요. 의성이나 그 군이 경북 지역 촌을 가보면 그 티켓 다방도 많을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십니까? 그래서 치유 캠프 팀이 본격적으로 2016년에는 시작한다. 거기에 실제로 팀장으로 내가 김동희를 세운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시간표가 뜻입니다. 그 설교는요, 설교는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흐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성취를 간증하고 그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완벽한 성취를 간증했잖아요. 그게 뛰어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지난주에 1부, 2부 메시지 흐름을 이어가 주시면서 메시지가 이어가 계속 간다니까 지금. 그 이제 도영이가 기도하면서 팀장이니까 이제 팀원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김 장로님이나 또 이제 멤버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분 스케줄을요 1년 캠프 스케줄 짜세요. 짜고 지역을 딱 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인도해보라. 인도받아보라.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이 팀 이후에 지구상에 처음 나온 팀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앞으로 응답과 증거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야,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역자 준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꾼 준비인데 일꾼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이미 어떤 사역자, 어떤 일꾼이 되냐 했을 때 전체의 흐름을 지금까지 타온 사람, 강단,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같이 온 사람, 이 중에서 사역자 팀을 뽑으면 돼요. 이렇게 팀을 구성합니다. 아무나 시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해왔던 이야기죠. 라파 교정교실 때부터. 라파 교정교실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해오면서 항상 했는 이야기입니다. 마약 하다가 지금 마약 안 하거나 뭐 회복돼 가는 사람은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회복되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이다 했습니다. 그 지금 이미 우리 김 장로님이나 뭐 종목이나 지금까지요, 그도 10년 가까이를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또 제가 또 오늘 강북영광교회 칠곡에 있는 강북영광교회 또 제가 전도신학은 파송 예배 또 내가 강의 가야 돼요. 다음 주는 또 주일날 또 저자 또 뭐 순천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교사 수련회 하기 전에 제 몸 상태가 참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뭐 전화 와가지고 강사님을 대접을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교회 이제 시키면 조현주 장로가 전화 와 목사님 식사를 뭐 하실랍니까 이래라. 근데 개고기 물랍니다 이랬더니 교사들 중에 반이 개고기를 못 드신다네. 그래서 다른 거를 선택하려 하다가 본인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드시고 싶다니까 개고기 그러면 드시고 우리는 삼계탕 못 먹는 사람은 삼계탕 먹겠습니다 하면서 개고기집을 갔다. 그저 개고기를 다 먹는데 먹기 전에 분명히 내가 내 몸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먹어가지고 내 몸에 이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반응 느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개고기를 딱 먹었는데 몸이 회복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 음식이구나. 이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효과도 오는구나. 뭐 자꾸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뭔 말인지 하여튼 전체의 흐름을 지금까지 타오던 중에 지속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일꾼 중심으로 사역자를 준비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고 잘 들어서 또 인도 받아왔기 때문에 잘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죠. 영적인 치유. 두 번째가 이제 뭐냐?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 갖는 사람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훈련 받았고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영적인 치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각인되진 거, 뿌리 내리진 거, 체질이죠. 점심을 탁 먹는데요. 교회 옥상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제 옆에 테이블에 우리 무경 씨가 자기 애들 데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나는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가 아니고 포럼이더만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해서 자기 믿었는데 안 되더래요. 막. 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탁 깨닫고 진짜 내게 각인된 거 뿌리는 거 체질되신 거 이것 때문에 진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당연하게 와닿더래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했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너무 자기가 막 힘들었대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어느 날 진짜 자기 속에 이 체질 안 바뀌었다는 거, 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거, 이 뿌리 내려진 것 속에 내가 체질되진 이게 안 바뀌니까 안 되진 게 다행이고 안 되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니 깨달았다는 걸 자기 자녀들한테 간증을 막 하더라는 거야. 그 내가 밥 먹고 딱 들고 나오면서 내가 화이팅 이랬죠. 그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자녀들이 없으니까 잠깐 이야기하자면 무경 씨가 보통 여자하고는 다른 여자거든요. 다른 여자니까 결혼을 4번인가 좀 했잖아요. 3번인가 그러니까. 보통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 3번.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앞으로 중독자 도영이가 앞으로 치유팀 쭉 하다 보면 이제 중독자도 만날 거고 중독자 특히 뭐냐? 가족들
그 우리는 이미 시스템이 다 했다니까요. 가족자, 중독자, 가족 진짜 뭐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중독자로 드러났지만 눈이 안 보이게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거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를 치유시키려면 가족 같이 치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또 가족을 먼저 치유 안 시키려면 중독자가 치유되가 와도 그 과정 속에서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를 다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놨잖아. 시스템으로. 그래서 제가 2016년도 우리 교회 방향은 불신자 캠프라고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부분들이 2016년들은 본격적으로 터질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흐름에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현장을 향해 딴 것까지 계속 갈 겁니다. 복음이 없는 현장을 향해 계속. 그래서 대형 교회, 큰 교회가 못하는 교회를 일을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요, 시간표 지나면 이제 성전을 우리가 건축 안 하려도 지어야 돼요. 왜? 자리가 없어가지고. 소문 듣고 앞으로 막 몰려올 거니까. 그래도 금방 지면 안 돼요. 호래가 온 사람은 이따가 자기 것대로 안 되고 또 가거든요. 거품 보고 건물 짓다가는 빚진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계속 좀 거래가 몇 년 가야 돼요. 가다 보면 이제 갈 사람 가고 진짜 남거든요. 그런데도 막 복잡해. 그러면 이제 그때 지으면 돼. 그때 지으면 이제 막 돈 남아가지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건축을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랬더라고요. 지금 우리 치유사고는 사는데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집 담보 하나도 안 하고도 지금 딱 진행이 딱 되잖아요. 현장에서 또 미션홈이라는 걸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재산을 다 확보를 해놨잖아요. 그런다고 안 해도 되겠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명숙이 만나서 우리 이상훈 집사하고 아침에 교회 앞에서 딱 만났다니. 그 담보 어디 가노? 잘 돼가나? 이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은행 가서 다 알아봤대요. 다 알아보고 지금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지금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면은 진짜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요래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거죠. 근데 충분하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아름답고 고마워서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 참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내가 명수기보다 헌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어서 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뭐 당연한 거지 우리가. 내가 했니 많이 뭐 이런 것도 우리에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진짜 알면은. 여러분 갈 때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 면류관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자 그 외에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걸 보게 만들고
이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본 문제. 원죄. 실제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결국은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당신은, 나는 당연히 마땅히 병들고 죽어야 될 밖에 없는, 이미 죽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병 나으려고 막 눈에 힘 들어가는 것보다 완전히 힘 빼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진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뭐냐? 이제는 죽어도 되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 혹시 나를 살린다면은 내가 이 복음을 이제 내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이 복음 말하고, 복음 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살아서 건강해진다면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구나. 요래 딱 되면 되는 거죠, 사실. 요래 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 이랬을 때 진짜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정말로 내게서 난 것이 하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데 이게 영세전이요 창세전이구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요래 딱 되지면서요,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여러분의 그 개인의 모든 과거가 완전히 뭐냐? 축복된 발판 되도록 영적인 치유.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영적인 치유는 구원이죠. 구원이 뭔가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구원. 이 안에서, 이 누림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만큼,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깨닫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나 중심으로 완전 뭐냐? 각인된 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뭐가 바뀌느냐? 결과적으로 이게 바뀌죠. 생각이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이 병 걸린 게, 이게 나는 재앙이고 저주고 원망 불평, 그게 아니고 진짜 생각을 뒤바꿔. 병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셨구나. 그 이 병에 대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이 뒤바뀌어 버려.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알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생각입니다. 여기 딱 치유됩니다. 그때부터 사실 여러분에게 이게 뭐냐? 정신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치유. 다들 뭐냐? 마음의 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어제 라합 메시지 하러 가기 전에 잠깐 만난 그 집사님이 자기 딸이 지금 나이도 어린 게 남자하고 둘이 동거를 하다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딸이 자기한테 한 걸 알고 자기 딸을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그럼 저기 애를 놓으면 애가 어떤 애가 나오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그 일 속에, 문제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완전 불신자 상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가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신 모습 쳐다보고 여러분 자녀 모습 쳐다보고 어디 가서 보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잖아. 내 꼬라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판에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한단 말이지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그래 네가 뭔 전도를 해? 네 꼬라지를 봐라 이래. 그럼 마귀한테 눌리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지금 불신자 상태다. 너는 아직까지 뭐냐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다.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그게 문제고 염려할 일이냐. 내가 볼 때는 네 딸 가가 너를 살리는 사람이구만. 분명히 그 딸이 없어서만 너희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 특히 우리 교회에 네 와가지고 주역하고 네 지금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겠냐. 너는 네 가정에 문제점 없고 어려움 좀 오면은 그 가족은 딴 데 갈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네게 진짜 영적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다. 너를 지금 하나님 축복서로 몰아온 거야. 근데 너는 그 구원을 받아놓고 이 구원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야. 그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애 이름은 또 은혜로 왜 지는 네 이래서 이름이 은혜라. 그 딸 이름이 이름을 절망으로 짓든지 또 이름은 네 이름은 왜 은혜라고 짓냐. 그 네 이름 말 따라 은혜야. 은혜. 그래 하나님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걸 얻었고 가져놓고 그걸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름까지 예비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막 옛날 막 상처부터 막 염려, 벌써 뭐 소식 듣는 순간부터 막 염려가 올라오고 막 불안이 올라오고 막. 자기 과거 플러스 앞으로 되질 일까지 염려, 미리 염려가 되는 거죠. 어떤 인간이 태어날까? 자기 플러스 딸 플러스 이제 괴물이 녹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그럼 이게 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바로 내가 나아라 이래 부르니까 뭐 나야 될 이유 설명해 줘 제가요. 그러고 아예 둘이를 불렀잖아 내가. 라합 다락방한테 둘이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미신 족보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은혜가 이게 뭐 하나님 뜻인지 계획인지 뭐. 근데 내가 볼 때 은혜보다 절마가 빨리 또 깨닫지 않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탁 뭐가 보이느냐. 야 은혜야 너는 우리 교회 블루오션에 너는 이 차세대다. 차세대. 우리 교회 라합 성교회의 이 흐름을 이어가려는 차세대. 혹시 네 자녀가 앞으로 네보다 더 골통이고 애미기더라도 그게 네를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깨닫게 되지고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문제를 네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지고 아 그래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 이래 된다면 그게 은혜야. 그게 축복이야. 그 뭐 축복이란 말이냐. 자식이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축복이냐. 그걸 강조해가 한국교회가 지금 멸망받았어요. 마음의 병,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기에 제가 희망을 주잖아요. 비전을. 그런데 이게 그냥 주는 겁니까? 맞는데요.
왜 내가 맞다고 확신하냐? 내가 정인 아닙니까? 우리 엄마 내보고 호적 팔았겠는데, 우리 아버지. 요거 여러분 딱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감사가 되면 돼요. 생각 바뀌면 감사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랬구나. 요래 생각 딱 바뀌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냐, 여러분 뿌리가 내려진다니까. 뭐로?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이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자꾸 발견되죠. 그때 나와지는 게 감사예요.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일에 대한 뭐냐, 확신까지 와지고 확신 속에서 뭐냐, 이제 담담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요래 딱.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 요게요, 염려, 불안,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신경세포를 다 건드립니다. 여기 이제 병으로 가거든요. 그 여자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꾸 아픈 거 그거 전부 다 신경성입니다. 그 벌써 마음에요, 생각이 이미 틀린 것들이 자꾸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생기면요, 생각과 마음의 힘이 딱 생기고 담담이 딱 오면은 여러분의 의사가 모르는 이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요. 안 늙어요. 인간은 뭐 당연히 뭐 늙어야 정상이지만은 늙는다 안 늙는다 이전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뭔가 다른 사람 세상과는 다, 나는 놀랐어요. 몇 년 만에요. 내 친구도 상가집 가가 놀랬다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지. 전부 다 이거 노인네들 앉아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경로도 왔나 싶다니까. 내가 좀 비정상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머리 탈모 정세 다 왔고요. 막 머리 다 빠니까 인상 막 전부 다 쭈그리져 가지고요. 막 아이고 참. 뭐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뭐 소망이 있나 뭐 좀. 근심 걱정 막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뭐. 야, 니는 뭐 옛날랑 똑같노 이러더라고. 근데 그렇지. 꿈 있는 사람은 안 늙어 그랬지. 비전 있는 사람은 안 늙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있는 사람은 안 죽잖아요. 왜? 하나님이 손해봅니까? 하나님의 은하 일을 다 하고 불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하 일을 자꾸 만드는 거, 그게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좀 오래 사시고 싶은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하 일을 저질러.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려고 해도 기다려줘야 돼. 왜? 일 저지르다가 그 일을 하고 와야지. 도저히 안 죽는 방법이에요. 요래 정신치유, 정신이 딱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죠. 이 생각과 마음,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통로가 생각입니다. 생각이 딱 바뀌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면은 감사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확신과 그 속에서 담담까지 딱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를 보라니까. 베드로를 여자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말한 그 담담이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각인 밖에 보고 뿌리 내렸다 베드로가. 그게 이제 체질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체질이 안 바뀌어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뒤바뀐 속에서 이제 육신 치유입니다. 체질만 바꾸면 되거든요. 체질만. 이게 이제 치유사건 안에서 치유하면서 여러분의 캠프팀이 현장 캠프 돌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21세기에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뭐 마지막 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지역에 쉽게 말하면 119라든가
병원에다 응급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연결해 놓고 다 알아놔야 돼요. 갑자기 예를 들면 뭐 상황이나 생길 때 딱 바로. 진짜 뭐냐, 여러분이 우리 팀들이 이제 그럴 팀을 가가면 눈 찌르고 막 손 쥐고 막 눈깔을 막 찌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막 덩대리 두드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요 체질, 육신 치유 요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겁니다. 음식. 그래서 이제 최금자 근사 같은 분이나 그 앞으로 이렇게 치유사역원과 함께 음식으로 이쪽으로 가 주방 일을 좀 하실 분들은 공부를 하라니까, 연구를. 그리고 이제 뭐냐 이거죠. 운동이라니까. 운동도 그 사람에 맞는 운동이 있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누구나 해도 다 좋은 것 같아요. 등산. 코스를 짧게 딱 길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일 우리 민욱이하고 문혁이하고 우리 한성교사하고 이제 신종목이가 데리고 갓바이 동봉 왕복을 드디어 내일 이제 도전합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 교역자는 당연히 거쳐야 될 코스거든요. 그러려면 인간의 한계라는 걸 조금 느낄 겁니다. 히말라야까지 안 가도 느낍니다. 제가 8년 전인가 9년 전에 그거 갔다 왔거든요. 뒤진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갓바위 바로 밑에 절간에서 이제 밥 얻어먹고, 무거운데 뭐 도시락 가갈 필요 있습니까? 그거 가가 밥 주워 밥 한 그릇 먹고 갔다가 오니까 저녁 때라 가니까 설거지 다 끝났다고 밥 못 준다는 게라. 아이고 못 간다 하면서 밥 내놔라 해가지고 밥 먹고, 나 그때 밥 먹는데 앉았는데 야 몸이 막 자동으로 떨리는데 막 야 그때 내 육신의 한계를 내가 느끼다. 지금 웃는데 한 가봐라 웃음 나오는가. 갓바이 동봉. 그게 문혁이 뭐라냐, 저 목사님 동봉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동봉만 올라가는 거고 갓바이 동봉 왕복은 달라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오도록. 그 어제 민욱이가 나한테 은근히 걱정이 되는지 목사님 내일 비 온다는데요. 그 요즘 등산복 좋아할 막 고아텍스 비옷 입고 가. 딱 훈련 등산 조교는 종목이 딱 맞아요. 왜? 종목이는 일단 직진밖에 모르니까. 자는 무조건 고거든. 고속도로에서도 앞으로 가는 거 말아요. 옆으로 빠진 것도 잘 몰라요. 계속 여러분 지금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웃을 때. 여러분 웃는 순간에 근육이 몇 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시키면 치유된다니까요. 그래. 웃음 치유 사는 것도 있잖아. 그 말씀 듣지 웃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교회화가 여러분 다 살아나야 돼요. 세상에서 시달려 교회화가 터지고 이러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시달리는데 교회화가 또 막 이게 뭐 영적으로만 눌리고 막 시달리고 이래 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막 불신자보다 빨리 가본다니까. 운동하세요. 그 등산을 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이게 복식호흡이 돼요. 아랫배 힘들어간다니까 산 오르면. 근데 제 경험입니다. 그때 옛날에 이제 미술음 같이 할 때 춘배하고 나하고 종목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진짜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지금처럼 안 바쁠 때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 3년 가까이를 진짜 등산을 자주 했죠. 근데 그때 사실 제 몸에 밸런스가 엄청 맞아진 것 같아요. 그때 회복이 지금까지 달리기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안 그래도 강도서 2번 떨어지고 막 열받치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산행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강도사 고시 2번 떨어지고 3년 합니까? 그 3년 동안에 내가 쉽게 말하면 등산을 많이 했다.
그 등산하면서 내가 계속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런 중에 실제로 치유사역이라는 마약 치유라는 문을 그때 하나님 여셨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문을 열어보는 거지 그때. 일반 목회자들, 일반 전도사들이 목사해가지고 하는 코스가 아니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내게 가도록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내게 강도사 고시 2년 떨어지고 남들보다 목사 3년 늦게 되는 게 내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나를 시켜 목사 못 되도록 또 주변에 있던 대구 노예나 또 뭐 주변에 목사님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셔 보죠. 그게 내게 최고의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게 있을 수가 없죠. 감사히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식단도 딱 짜고요. 그래서 운동도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에 맞게 코스를 딱 정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호흡이잖아요. 다른 말로 뭐냐 이게 뭐냐 불신자 말로 하면 명상이지만은 우리 이제 뭐냐 말씀 붙들고 이제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냐 병이 나도 병 난 거 가지고 떠들고 음식을 자랑하고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증인되도록 복음의 증인되도록. 그 저는요 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락방에도 목사님들이요 된장 다이어트라고 들어봤어요? 이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은요 된장 다이어트 그 전도학교까지 하려했다니까. 선교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온통 된장 이야기나 막 된장 이야기, 된장 다이어트. 이래가 뭐 항상 다락방에요 뭐 보온병 그 엄청 사치 싶어요. 다들 하나씩 들고 막 계속 하나씩 사더라고요 막. 이래가 막 40일 된장 다이어트. 가시는 웃기지.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그 요락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육신적인 부분에 자꾸 좋은 거, 육신적 어떤 부분에 간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멘이나 여러분 허블라이프나 이런 데 안 가봤습니까? 가보면 내가 이 허블라이프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고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허블라이프. 에라가 허블라이프 만나기 이전 자기 몸매 사진, 허블라이프 만나가지고 변화된 자기 모습 사진 딱 제가 들고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이래가지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 사업장 가보세요. 가보십니까? 한 명 더 간증할 때마다 박수 치고 막 울고 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홀립니다. 우리는 뭘 높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높이고 자랑해야 될 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래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인 하고 우리가 이제 뭐냐 연결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사, 간호사, 상담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받은 대통령 상도 복사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거를 내가 치유사역원에 딱 갖다 걸어놔려고 이렇게 치유사역원 원장실 딱 만들어가 거기다 딱 들어오는 자리에 딱 걸어놔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인정하거든요. 이럴 때 선물하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번에 그 치유사역은 그 계약할 때도 우리 박기아 근사님이 그 원장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대통령 상 받았대 하면서 이야기했다고. 그 대통령 상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할 때 쓰라고 필요하게 주신 거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정상적으로 딱 하면 돼요. 그러면 무슨 시스템 노자는 사역자 내용 다. 키포인트는 사실 회복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어떤 중독의 어떤 부분의 회복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동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자. 야도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도영이를 백혈병 걸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신학교까지 가고 전도자의 흐름에 딱 들어왔는데 왜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가 뛰어난데 그 뛰어난 인물들이 왜 저 친구의 원인을 못 찾아낼까? 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자, 그다음에 사역자. 딱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역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우리 교회 이제 간호사 앞으로 의료사 이 말은 지금 전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 다락방 전체의 의료인들 통해서 의료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치유사건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연계해가지고 같이 전체 함께 같이 가는 사역을 잘해야 돼요. 야, 이거는 이제 로컬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라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전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스태프들. 여기에 이제 협력하고 함께 같이 가고 이래야 될 이름 없이 헌신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 결론. 만약에 사단이 있다면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있다면. 저는 요 안에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먼저 여기 공격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팀들이 나 중심이 안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 중심 되지 불면 이거 오겠죠. 이제 갈등, 분열, 분쟁하게 만들겠죠. 이게 맞네 틀리니 뭐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제 복음 중심에서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릇을 닦여. 그러면은 갈등 분쟁이 아니죠. 갈등 분쟁이 아닙니다. 요걸 쉽게 말하면 가장 막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항상 배려해 주면 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목적, 다른 말로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안 놓치도록. 요걸 가지고 항상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소통이 돼야 돼. 요래만 잘하면은 이런 결과가 오겠죠.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을 할 때 항상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항상 주의할 건 뭐냐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전체와 뭔가 이렇게 소통되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어떤 생각을 하시지만 전체 어떤 일들을 진행 쭉 해오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래도 전체가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인정하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프레젠테이션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뭔가 오히려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힘을 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돼야 일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뒤에서 끌어당기고 막 저래밖에 못하는 개사고 또 내 생각에는 개사고 저래가 안 된다 하고 그게 이제 쉽게 마귀가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가능한 뭐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안 줘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쭉. 그래서 진짜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는 무릎 꿇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 앞에 사단은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무기력하고요. 진짜 그리스도 구원받은 교회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역 앞에 사단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축복이 앞으로 우리 지사관 안에서 이런 내용과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경북권 지역에 실질적인 우리 치유 캠프가 앞으로 일어나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진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2016년도 치유 캠프팀이 일어나고 또 이 일에 앞으로 헌신할 우리 김도영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이 치유 캠프팀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이 실제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복음운동을 정말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 후대들에게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두고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또 다음 주에 이 체유사역을 위한 헌신, 헌금을 다음 주일날 저와 여러분 하게 될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도영 전도사 오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시작되어가는 2016년도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따라 2016년도에 도전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3장의 팀들이 하나님 지역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그 흐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근을 가진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 김전도사에게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미션과 이면 계획을 찾아내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